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73번째 시간 요한복음과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 영향을 끼친 이 세 가지 사조, 세 가지 요소는 영지주의, 그 다음에 헬레니즘 사상, 그 다음에 유대교 전통.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한 데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트만 그리고 그의 제자 케제만 이런 사람은 이제 영지주의. 그리고 또 이 온건한 소위 보수 정통 계열의 이 연구자들은 이제 요 합쳐서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요것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2세기 이후에 이 교부들의 이제 그 초기 교회 교부들의 이 시각은 다 헬레니즘에서 이제 근데 요한복음을 그때는 이제 영지주의로 해석하느냐, 헬레니즘으로 해석하느냐, 여기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진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예고하기는 이제 헬레니즘적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소개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어보면 유익한 그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먼저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단일 인물이 아니고 또 예수의 직제자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 아니다 하는 것은 거의 뭐 20세기, 21세기 이 신약 성서 학자들의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이라고 말 안 해요. 제4복음서. 자꾸 요한복음 하면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2명 이상의 그 기록자가 있었다. 이제 처음에는 복음서 기록자가 있고 그 다음에 편찬자가 있다. 그 편찬자가 하나냐 둘이냐, 또 기록자가 한 사람 이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서 성경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톨릭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성경이 나온 거다, 이쪽에 이제 비중이 실리고, 이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바로 주어진 거다, 영감설, 이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가톨릭계든 개신교계든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새 공간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 요한복음이 나오는 데는 바로 이 요한 공동체에서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 동기,
겨냥한 독자는 뭐 세상에 널린 모든 인류가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는 자기들 요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 말입니다. 물론 뭐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지만 1차적인 목적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요한 공동체 내에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요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불부터 먼저 꺼야지 뭐 남의 동네 불 난 거 신경 쓸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뭐 20세기 전반 말하자면 불트만 뭐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신학적인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 그 신학적인 견해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예, 이렇다면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 21세기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단 건 아니지만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예수를 그 당시에 신앙했던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사적 상황,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어떤 그 저술 목적, 동기, 그죠? 또 형성 과정, 이런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여기에 크게 기여한 학자가 루이스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마틴. 이 사람이 이제 뭐 저서가 많지만 대표적인 저서가 요한 복음의 역사와 신학. 요한복음의 역사와 신학. 그러니까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역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신학을 이제 찾아낸다. 이런 이제 겁니다. 그전에 이제 이 불트만은 다르죠. 먼저 신학부터 먼저 연구하고 그 역사적인 정황은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기를 그 요한복음 연구에 20세기 요한복음 연구의 두 기둥이 바로 루이스 마틴과 불트만이다. 미국 사람, 아시다시피 독일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불트만에서 이제 케제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영주주의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케제만에 와서 예수를 어떻게 보냐. 완전히 가현론자의 입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가현한 거다. 인간으로 가현한 거다. 인간 육체로 가현한 모습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구 위를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발걸음. 예수를 그렇게, 예수가 걸어가는 거는 그게 인간 예수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걸어간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케제만이 돼. 완전히 더 강화된, 불트만보다 더 강화된, 그리고 똑같은 요한복음의 예수를 두고 완전히 해석이 틀린 거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소개한 그 스퐁 성공의 주교의 해석은 유대교 전통인데 유대교 전통도 정통 유대교 전통이 아니고 이 유대 신비주의, 1세기 유대 신비주의적인 시각에서 또 그런 또 해석도 솔깃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머리 터질 지경이고 그거 다 소개했다가는 다음에 아무도 안 나오고 아이 포기하지 이래 될까봐
최대한으로 소화하고 간략하게 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루이스 마틴. 그리고 이제 루이스 마틴의 거의 뭐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유명한 대가가 루이스 마틴,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하면은 레이몬드 브라운. 이런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레이몬드 브라운의 이 요한복음 연구 2권, 거의 1000페이지 넘는 그 2권, 그리고 요한 서신 1400몇 페이지라는 요한 서신 연구 하고, 거기에 내용과 분석과 다른 학자들의 연구, 비교, 논평 많이 질식할 정도입니다. 야, 아무리 서양학자지만 어떻게 언제 이렇게 다 책을 보고 연구를 했냐 이거지. 우리 뭐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제 맥락, 요점 이런 것만 잘 추리면 되는 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루이스 마틴,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역사와 신화 할 때 이 요한 공동체의 그 역사적 상황을 이제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로. 됐죠? 첫째 단계. 요한 공동체. 이걸 대충 언제로 잡냐면 50년부터 AD 50년에서 80년대 말까지. 요 때는 이제 첫째 단계로, 3단계로 나누는데 첫째 단계로. 이걸 이제 초기라고 해요, 초기. 초기. 이상하겠네요. 이때는 그 예수를 믿는 소위 유대인 기독교도들이 그 이스라엘 회당에 같이 생활하는 공존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하고 회당 유대인하고, 요건 순수 이제 유대교인이고, 요거는 이제 유대인인데 여기 이제 기독교란 건 뭐냐면 나중에 뭐 이런 그런 기독교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제 그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50년, 80년 말 하면 AD 70년에 무슨 일이 났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완전 망한 건 3년 뒤에 망했는데, 이제 성전 파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주를 다 못하잖아. 흩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회당 중심 유대교가 됐다. 회당 중심 유대교. 이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랍비가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거죠. 회당 때.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를 대망했다 이거지. 메시아 대망. 이때 여건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 중에 중심인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럼 뭐 하나님 우리를 버렸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여기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랬다. 그래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더 많았지. 안 믿는 사람 많고. 근데 이때는 말하자면 이제 메시아,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데. 요거 이제 기독론으로 말하면 low Christology. 그러니까 뭐 저 기독론. 좀 말이 이상. 낮은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그러니까 이 low Christology. 다시 말하면 이 저기독론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메시아지만은 인간이다 인간.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이제 그를 보면은 처음에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9절. 여기에 처음 아닙니까? 예수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냐, 그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 제자, 세례 요한 제자 2명이 등장해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 거야, 안드레.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저 선생님이 하니까 한번 가볼까 아닙니까? 가기도 자기 선생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따른 거야 이제. 따랐는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래 베드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전부 이제 베세다 사람인데 그 다음에 빌립이 또 한 동네 사람이야. 빌립이.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 처음에 요래 4명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 빌립.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안드레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예언했다는 거지. 그 예언한 대로 메시아다. 그 다음에 나사렛은 아시는 대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요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요게 초창기 시작한 저 낮은 기독론, 로우 크리스톨로지인 거예요. 그 이거는 말하자면 구약부터 쭉 연속서상에서 여기에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사야도 있겠죠.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쭉 해서 그 전에 또 모세도 있죠. 모세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쭉 연속선상에서 딱 예수가 나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요게 로 크리스탈라진 거예요. 인간 메시아, 인간 메시아. 요게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막 떠들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따라가 보는 거지, 예수를. 근데 예수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이 설교하고 이적을 베푸는 거라. 이적 사역을 하네. 그러니까 설교도 설교지만은 이적 사역, 기적이 나버리니까, 맞네. 메시아 맞네.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별 저항 없이 그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회당 내에서 예수가 메시아를 해도 안 믿는 사람도 굳이 반대하지 않고 긴가민가 뭐 한번 더 알아보자 뭐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요 기독교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제 메시아 그룹하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룹하고 회당 유대교 그룹하고 마찰이 없었는 거야. 요게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여기 80인데 말이야 이거 한 중쯤 해야 되겠네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또 당장 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뭐 그 유대교 유산하고 척질 일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를 만난 거니까 연속선상에서요. 구속사의 연속선상이다 이거지. 충돌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벌써 뭐 이걸 이방에 뭐 선교해야 돼서 이방 선교. 유대교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자기 민족 종교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이방 선교하는 그런 이슈도 없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토라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하고 토라를 두고 율법을 두고 논쟁을 할 일이 없잖아요. 율법은 뭐 자기들도 지키고 뭐 안식을 다 똑같이 지키고 다 하는데 이런 이제 시기가 이제 요한 공동체의 초기 단계 때. 이거는 뭐 요한 공동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공동체나 다른 공동체 다 그렇겠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중기. 두 번째 단계.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이제 점점 요 이제 뭡니까? 메시아 그룹이 양적으로 급성장해 보는 거야. 이렇게 되자 제일 신경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회당 당국자들. 회당 이 당국자들이 의심도 물론 하고 의심, 불안 한 거라. 야, 이러다가 우리 어찌 되겠냐, 그지? 숫자 불어나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메시아를 꼭 하다가 점점 고백이 더 진해지네.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 수준이 점점 좀 상승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너거 말로는 뭐 모세가 예언하고 뭐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라 했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란 너가 인용하는 그런 성경 한번 확실히 이게 어떻게 예수하고 똑같냐 하면 너가 확실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드라시 논쟁합니다. 미드라식 한 거는 이제 성경 해석이라 해석.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랍비들도 미드라시 이렇게 한다는 걸 많이 적어 놨잖아요. 그럼 자기들 랍비들이 했는 거하고 예수 제자들이, 예수 추종자들이 한 거하고 같나 이거지. 그래가지고 미드라시 논쟁을 치열하게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가 뭐 고요한, 뭐 파도 없는, 수면 같았으면 여기는 이제 폭풍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경랑이 몰아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됐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영이, 저는 구분도 잘 안 되고 있다가 진영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하고 찬성파하고 반대파하고 갈라져 버려요. 진영을. 뭐 1층이냐 2층이냐 갈라져 버리게. 근데 아무래도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반대파가 숫자가 많죠. 그리고 또 실권을 당국자들이 다 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찬성파는 소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출교래. 뭐 좀 형태는 좀 다르지만 반대지만 형태는 반대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와요. 9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 소경이 눈 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네가 눈을 뜨게 했냐? 그 맹인 보고 누가 떴나? 그리고 결국 부모한테 가잖아요. 그 당신 아들 누가 눈 뜨게 했노? 하니까 부모가 우린 잘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왜? 그때 당시 적어 놨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가 내 기쁘면 부모도 출교당해 보는 거라. 그런 사정이 이제 이 9장에 다 적혀 있다 이 말이죠. 어떠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9장 22절. 이 절까지 가르쳐줘야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보지. 9장 22절. 그래서 AD 80년 대 말에 이 당시 공회가 얌리아 공회랍니다.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 이름이 얌리아 공회라 하네. 그 당시에는 얌리아 공회.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 2세라. 물론 뭐 바울 선생은 아니겠죠. 가말리엘 2세.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든지 떠들든지 선포하든지 하면 무조건 출교시켜 이래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18 기도 문카는 거냐. 18조항을 그 회당 예배할 때 기도문을 외우는가 봐. 근데 18 기도문 중에 제12 기도문이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 안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놈은 이제 이단이라는 걸 요 이제 삽입해 놓은 거지. 기도문에 삽입을 했어. 이 결정을 했나. 그러면 그거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보고 계속 저주 퍼붓고 하면 자기도 감성 못 하잖아요. 그럼 니 놈아 선포하라. 그럼 자기 저주한 걸 자기 입으로 어떻게 선포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출교됐다. 이게 제일 첫 번째 트라우마.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유대인들, 메시아 그룹이 자기들이 나갈 건 생각도 안 했는 거라. 왜냐하면 뭐 같은 민족이죠. 유대교밖에 없잖아요, 뭐. 그게 뭐 전통이 얼마입니까, 뭐 조상 대대로. 거기에서 출교를 당했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민족적으로 매장되고 현실적으로 매장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찌 됐냐. 거기서 이제
메시아 그룹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야. 메시아 그룹이. 아, 그까지는 감수 못 하겠다. 아무리 메시아지만은 메시아 내 괜히 믿다가 또 그 드러냈다가 근데 출교 당해보면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꽝 대쁘잖아. 이래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 그리고 회당 잔류 회당 잔류파가 돼버려. 근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보는 거라. 뭐 그렇지 뭐 죽이면 죽였는지 뭐 선포해보는 거라. 뭐. 예수가 메시아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나가. 그래서 이제 축출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 사회적으로 소외가 돼버려. 소외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정이.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요한복음이 딱 그때로부터 70년 전에 예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재현한 게 아니잖아요. 구전 해가지고 마가, 마태, 누가 해가지고 벌써 오는데 7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루이스 마틴이나 뭐 유명한 레이몬드 브라운이나 불트만이나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몸담고 있던 100년경에 요한 공동체 사정이 그때 예수 상황하고 똑같다 이거라. 이걸 동시 두 상황이라 합니다. 동시 두 상황. 그때 구도나 예수 때 구도나 요한 복음 저자 때 기록 당시 그때 구도나 똑같다. 그거는 지금 2000년 뒤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나무 이야기를 안 보이더라니까요. 똑같아요. 이걸 뭐라 하다 투 레이어 상황 컨디션인가 잘 모르겠네. 틀리면 다음 더 할게요. 컨디션즈 층이 두 개다. 그러니까 자기들 상황에서 그때 그 예수가 이렇게 말했겠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딱 그때 예수가 그 말 하는 거를 그때 녹음기도 없었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게 아니다. 예수가 또 이런 말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쩐데 그 17절 보면 그렇잖아요. 죄들 다 자고 혼자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깁니까? 그 누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거 했다고 딱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그래도 같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더 심하든지도 모르지. 예수 뭐 좀 말하면 예수 자신보다 더 심하든지도 몰라요. 적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뭡니까 저주 기도문 그거 했죠. 축출 이제 시기죠. 하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탈자가 없겠지 생각인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라. 요걸 이제 회당 잔류했지만은 역시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어.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하면서 나가진 않아. 요걸 숨은 이제 기독교인, 숨은 그리스도인. 숨은 그리스도인. 요걸 영어로 크립토 크리스천즈. 크립토 크리스천즈. 숨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말씀은 틀림없는데 따라가려고 하니 또 내 밥줄 어찌 되노 뭐 이러면서 못 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밥줄도 챙기고 말씀은 뭐 잘 열심히 들으면 될까? 내가 더 많이 들으면 될까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중기 요게 제일 문제죠. 이 중기 때 이 저기독론이 아니라 뭐가 나왔느냐? 중기 때 바로 고기독론이 나왔거든. 하이 크리스탈로지. 고기독론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네. 신이다. 그런 구절은 요한복음에 세이피 깔리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고기독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요한복음 서문 아닙니까?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인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 중에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네, 말씀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로고스고 요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고등기독론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고등 선제 기독, 선제 기독론. 역사적으로 뭐 BC 4년이든 AD 1년이든 예수가 났어. 나한테 그건 육신으로 났고 벌써 예수 내용은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 그건 벌써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선제했다 이 말입니다. 선제 기독.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그래서 또 하늘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5장 37절 뭐 이것뿐만 많습니다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내가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나를 보냈다 이거라. 여기 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명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갈수록 뚜껑이 열리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네가 안식일만 어기는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해가지고 아버지와 네가 동등으로 여긴다 이거라. 그래 네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이거지.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중기의 회당에서 그래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축출된 다음에 더 이제 고등기독론이 나왔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축출됐다고 한데 선을 좀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거 하다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축출되고 또 축출되니까 또 더 세게 말하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까 저는 양쪽 다 뭐 그래 봐도 되는 거 알겠습니까? 도저히 이제 너는 같은 배를 탈 수 없다. 이 한 지붕 밑에 살 수 없다. 이제 당연하지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그것 된 거다 이 말. 이제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3단계가 또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이 단계에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전체 이제 네 그룹이 유대인 중에 있어요. 이제 네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당 유대인, 회당 그 정통 유대인, 유대교인, 회당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당 내 숨은 그리스도인, 회당 내 숨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회당으로부터는 이제 목견도 나왔어. 그렇지만 요한 공동체는 안 들어오고 다른 이제 데서 비밀 장소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 축출된 되어 다른 유대계 공동체. 문장이 좀 안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공동체. 요렇게 이제 네 부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요 초기에는 말하자면 회당 내에 있으니까 기독교 유대인이었죠. 기독교 유대인. 근데 출교되고 나서는 뭐 됐냐? 유대 기독교인 됐던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 또 순서가 바뀐 게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초기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도 구분이 안 됐어. 그러다 딱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이 되고 싶어도 유대인이 자기들 유대인 취급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 돼버리는 거야. 그 남아있는 숨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어찌 되겠어요? 요거는 크리스천 Jews. 요거는 Jewish Christian. 그러니까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은데 뭔가 축출돼야지. 버려져야 되지. 버려져야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지지. 뭐 걸쳐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직 남아있는 숨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위에 속하든지, 너거는 위에 속하든지, 아래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라. 이런 거. 거기서 안 나오고 그냥 숨어 있으면, 그건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제자지만, 결국은 거기 있으면은, 너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바꾸는 거야. 뭐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만 우리의 친구다. 그거는 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고 좀 세게 말하는 요한 복음서는 그러니까 안 통해. 그러니까 양자택일. 모세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결국 너가 거기 있으면 우리를 결국 네가 다른 유대인처럼 해당 유대인처럼 맹 우리를 대적하는 거다. 그렇게 딱 나눠본다고. 아우 시원해. 요한복음이 아주 마음에 들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정해라 이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가 이제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예언을 했어. 그래서 선지자들 많잖아요. 예언해가지고 막 예수로 이제 왔어. 이거 완전 연속성.
요게 요 이제 메시아로 남아 추출되기 전에 요 기독론이 이제 낮은 기독론이었다면 그 안에서 이제 고기독론을 좀 말하다가 축출되면 더 높아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위냐 아래냐 아마 이때 보는 거야. 위아래. 연속선상에서 평지에서 쭉 역사적인 연속선상이 와가지고 메시아다. 이게 아닌거든. 위에서 내려왔다. 그 이제 유대인이나 세상이나 다 뭡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리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돼보고 그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그게 바로 요한 공동체 그 사정이었다는 거지. 그 예수도 예수 때가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 때 상황으로 기록을 한 거죠. 아래. 말하면 이제 판이 다른 거지. 위에서 내려온 걸 아래에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짝 하는 게 바로 인력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까지 되는 것도 뭐 갈망매이 되는 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야, 그래서 이제 이 축출된 이 유대 기독교인이 더더구나 회당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예수가 했잖아요. 그 예수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볼 때 너희들 왜 이래 됐냐. 출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이 참을 수 없는 거야. 왜냐니까 유대교는 일신교 아닙니까? 일신교. 하나님이 유일해. 근데 예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이신 대표 이신. 이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씨를 말렸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 같으면 다 죽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중에서 핵심 지도자들을 딱 표적 삼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해 보는 거라. 그걸 덮어 씌우는 거라. 황제를 숭배하라 했는데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한 자다. 예수에게 그 덮어 씌우는 누명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 딱 하면 처형은 그렇게 이제 로마 정부가 하는 것이. 재판하니까 처형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출교 당한 것도 완전히 재앙인데, 거다가 자기들, 목자들이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수가 없지,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냥 뭐 이래, 한번 적어볼까? 잊어보기 전에 그 요한복음은 한마디 이런 상황을 하면서 예를 들어 놓는데, 저도 새로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구나. 네. 그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회당하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요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생겨버린 거야. 요한 공동체 내에서. 내의 갈등, 분열. 이게 왜 그렇겠어요?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딱 하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것도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예산일이 아니네요. 그 요한 공동체는 안팎으로 바깥으로는 회당 유대인들하고 대립해야 되고 또 물론 더더구나 로마 정부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거하고 또 대립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라. 예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거까지 못 따라오는 거라 이게. 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지금과 상황이 뭐 구체적인 내용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너무 구도가 참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직 저도 지금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니까 하지만 저희 문제가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를 나다나엘 입을 통해서 제자들 입을 통해서 그건 참 하나입니다. 도마 보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도마가 참 했는데 그 요한 복음 저자가 인식한 예수가 진정 나중에 2세기 이후에 교부들이 해석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예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지? 그게 이제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거든. 근데 이제 만찬에서 떡 떼주고 포도주 따라주면서 먹고 마시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찬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식. 성례가 됐잖아요.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개신교든 가톨릭은 더더욱 그렇고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은 요 만찬이 주어서 떡과 잔을 마시는 성만찬 의식을 향한 밖에 하나 되는 길이 없어. 그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의식을 행한다고 그 화채설 아닙니까?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야. 축사하고, 신부님이 축사하고 딱 내 입에 넣으면 그는 뭐 예수 진짜 살이라니까. 변한다, 이거지, 살로. 이야, 그게 그렇게 믿는 건데, 그게 과연 실제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인식한 예수가 과연, 여기 제가 제일 궁금하고, 전번에 우리가 그 성공의 주교 스폰 교수가 말한 대로 그건 로고스를 잘못해서 있는 거다. 그는 힐랍 이원론과 3층 세계 우주 구조로 인해서 그 다른 세계에서 마치 뚫고 내려온 것처럼 한데 요한 복음의 저자는 그게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럼 그 사람은 뭐 정확히 어떻게 그럼 이제 풀이하고 있는가 뭐 요런 거 그게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뭐 코페르니쿠스가 2000년 만에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을 뒤엎고 지동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2000년 만에 이때까지 정말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다가 예수와 나가 한 자리. 그러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도 신이 되면 반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숭배의 대상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신 될 수도 없는 거고. 영지주의는 예수도 신, 나도 신. 신과 신이 이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지주의가. 근데 그게 쉽나요? 내 안에 신성을 있다고 하는 기분은 좋지만은 그 신성 발견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 이야, 그러니까 역시 만인에게, 만유에게 복음이 되려면은 역시 너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은 사람이고 어찌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도 결국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의 구원자가 아닌가. 요게 진짜 인류의 마지막 복음이고 선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아무 생각해봐도. 그래서 뭐 비록 이 지방에 이름 없는 뭐
뭐가 강사지만은 좀 벅찬 희망을 갖고 지금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죠. 이제. 네. 다음 시간에는 요 공동체를 좀 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한 서신으로 이어져 가면서 요한 1, 2, 3서까지 해야 이게 공동체가 이 전모가 드러나는데 그래까지 하고 또 도마복음하고 또 한번 아니 또 헬레니즘하고도 이래 하면은 초기 기독교 형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